신명기 제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때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본문이 왜 나오는지, 또 오늘 설교에서 이 본문으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런 점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설교들은 어떤 주제 속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마음에 정말 꼭 들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가꾸어줄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데, 제대로 잘 만들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서 너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도 창조에 흡족해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백성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아무한테나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선발을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맡겨보겠다. 잘 감당하면 상급을 주겠다. 이 땅에서 그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이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를, 어떤 사람들을 대표 선수로 뽑느냐 심사하는 그것까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제대로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찾아서 확인하고 성도들께서 아신 대로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시지만 않습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온 국민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히딩크 감독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근처에서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멀리 나가서 강팀들하고 시합을 하면 여지없이 지던 그런 때입니다.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맡아주면 잘 훈련하고 제대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겠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축구팀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한참 전에 집사람이 수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계속 몸이 아프니까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몸에 무리 없이 체중을 받아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을 등록을 하더라고요. 저는 생계형, 생존형 헤엄을 칩니다. 어렸을 때 개울, 둔벙 이런 데서 선배들이 집어 쳐놓으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배운 멍멍이 헤엄을 합니다. 자신 있게, 그래도 물에 빠지면 전 자신 있게 살아나올 수 있어요. 집사람은 헤엄 못 쳤었어요. 근데 일주일과 한 달 다녀 석 달쯤 되니까 헤엄을 치더라는 거죠. 호흡하는 걸 배우고 물장구 하는 거 배우고 손 내젓는 거 배우고 그러더라라는 거죠. 저 같은 생계형 헤엄과 돈 주고 수영장 가서 배운 거 헤엄치는 거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머리를 넣고 하느냐 머리를 꺼내고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장 가서 배운 사람들은 뭐 음파 해가면서 머리 집어넣고 숨 쉴 때만 머리가 나오는데, 우리같이 저수지 둔벙에서 배운 사람 머리가 항상 물 위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한 10년쯤 가까이 이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헤엄을 못 치던 사람을 수영장에 보내놔도 한 달, 석 달, 6개월만 되면 헤엄을 치도록 만드는데, 저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1년 다녀, 3년 다녀, 5년 다녀, 10년 다녀, 한평생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을 내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길을 가며 그러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훈련을 잘 안내했나 생각하니까 빵점인 거예요. 히딩크 감독 얘기를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부임했을 때 한국 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팀들 연습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 하는 걸 보면서 구석구석 찾아주면서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했죠, 선수마다. 문제점 파악하는 건 우리도 잘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는 공만 가지고 있으면 지가 골을 넣으려고 들고, 저거는 어슬렁거리다가 남이 보내주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얘는 자신감이 없어서 뒤로 자꾸 처지고. 남이 잘못하는 건 우리 지적 잘합니다. 안 배워도 잘해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권사님은 잘해서 문제고,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장로님은 뭐 이렇고, 새로 오는 사람은 뭐가 문제고, 누구든지 잘합니다. 지적은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적이라고도 안 하고 뒤에다 질자를 붙입니다. 지적질. 근데 지적질로는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적질은 감정만 상하게 하고 기분만 나쁘게 하지, 지적질로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우리가 지도자로 존경하는 이유는 지적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되는지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훈련 프로그램을.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그게 공차는 훈련부터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히딩크 감독의 한 첫 번째 훈련은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만 하고 수비하는 사람은 수비만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서만 뛰고 오른쪽에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서만 뜁니다. 90분 내내 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예선을 통과하고 16강, 8강 이렇게 가려면은 반드시 유럽 팀들을 만나는데, 유럽 팀들은 축구 그렇게 안 합니다. 전원 공격하고 전원 수비하고, 네덜란드에서 만들어냈다나요? 토털 사카라고 그러죠. 전 선수가 전 경기 내내 뜁니다. 한국 선수들 못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체력부터 키워야 된다.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매 훈련 때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누구였는지 아셔요, 혹시요? 그 지독한 체력 훈련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낸 선수. 아닙니다. 꼭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박지성 아닙니다. 힘하면 있지 않습니까? 차두리요, 차두리. 차두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을 다루는 실력은 뛰어난 탑 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히딩크가 차두리를 발탁한 이유가 체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체력 훈련시키고, 두 번째 훈련시킨 것이 자기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멀티플레이어지요. 앞에서도 뛰고 뒤에서도 뛰고 왼쪽에서도 뛰고 급하면 오른쪽으로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디다 갖다 놔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렇게 훈련받은 대표적인 선수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얘기했던 박지성입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히딩크는 뭘 잘못하는지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해야 제대로 출전을 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성적을 거둘 만한 사람이 되겠는가를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선발을 해서 출전을 시켰더라는 거죠.
히딩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압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몇몇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네덜란드는 리포엄드 처치라는 개혁교회라는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히딩크는 별로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히딩크를 신앙교육으로 길렀을 것이고 그는 성경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훈련 방식은 히딩크가 스스로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훈련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켰고 히딩크는 성경을 보고 그걸 찾아낸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훈련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법칙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훈련 프로그램을 삼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딩크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세요. 일단 선발은 했습니다. 선발 과정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선발하는데 뭘 보고 아브라함을 선발했는지, 얘는 훈련에 들어가면은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제대로 잘 감당할 거다라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선발했다라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출전시키지 않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이것부터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걸 훈련해서 안 되던 부분 되게 하고 못하던 역할 하게 만들고.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본인들이 더 좋아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역할을 썩 잘 감당하게 되면 자기 대우가 더 좋아집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자랑스러워지고 어디 가도 환영하고. 박지성 같은 사람, 차두리 같은 사람 다 그렇게 된.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맡길 대표 선수를 지금 뽑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훈련 한번 받아봐라. 잘 받아보면 네가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네 자신이 떳떳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 알아봐라.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훈련의 유형을 저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 훈련을 율법 또는 다른 말로 규례, 다른 말로 법, 여러 가지를 부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역할을 썩 잘 감당하는 내 팀 선수가 되려면 이렇게 훈련해라라는 거죠. 그 훈련을 하면 제대로 플레이를 할 거다. 그래서 네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복된 그런 나라의 그 상태가 되는데 내가 요긴한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3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훈련입니다. 2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야 될 훈련입니다. 3번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해야 될 훈련입니다. 중요한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부터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규정은 3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하고 어울려 살 때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합력해서 팀 플레이를 할 때 내가 이런 점을 감안하고 플레이를 해라.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해라.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고 마음에 익숙해져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거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도피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켜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서 맡겨봤더니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죄짓고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맡겼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쫓아내고 맡아줄 만한 사람들로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맡기니까 2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그 땅이 우리한테는 뭡니까? 여전히 땅입니까? 아닙니다. 생활의 여건, 생활의 터전입니다.